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제가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소망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 세계의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꼭 가봐야 될 그런 명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세계와 땅은 세상의 그 어느 명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아이디어가 집약되어 만들어진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편리에 따라서 여러 곳이 파괴되고 또 변형되고 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1절입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것은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더 이상 새로움이 없었던, 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 것입니다. 어떤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그런 어떤 옛 새로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예전에도 좀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했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새롭게 창조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늘과 처음 하늘과 땅도 완벽하였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구는 이런 악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많이 오염되고 많이 아파합니다. 파괴되고 있고요.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아파하는 곳이, 신음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점점 더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보수나 아니면 리모델링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라고 하는 이 완벽한 교제, 완벽한 친밀한 교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4절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심한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눈물이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닦아주는 눈물이 있겠지만 속에서 흐르는 눈물, 도무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닦을 수 없는 그 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못 닦아주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저 천국 하늘나라,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에 안겨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픔과 통곡과 또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이 우리에게 참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어떤 아픔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역사 살아오면서 이런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스스로도 흘렸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무지
해결하지 못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참 온전한 그런 만족과 대충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곳으로 들려 보내시려고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너희들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때 내 옆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설레임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설레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부름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현상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먹어서 믿음이 이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날에 누릴 기쁨과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견디고 버티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마귀의 괴계들, 유혹들, 장차 그날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답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또 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분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 그들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지불함 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채우시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로 다시 새롭게 형성이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아버지와 자녀로 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그런 특권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애썼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 모든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한 사람, 반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들인가?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종합해서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뻣뻣이 고개를 들고 마치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어떤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나 손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바벨탑인데, 이건 탑이 아니고요, 우리는 탑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탑이 아니고 바벨성입니다. 그 성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한번 제거해 보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벨 캐슬이었어요. 바벨 성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부끄럽고 흉악한 죄를 지었다. 그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흉악한 죄가 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배격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을 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곳에 들어오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가 아주 가장 큰 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선택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를 쓰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일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런 시대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어떤 결단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고백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악한 죄는 내 안에서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살인죄가 큰 죄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정신적으로 죽이든 영적으로 죽이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도 큰 죄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죄는 주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거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인가,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으로 끝날 것인가, 영적인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망으로 둘째 사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힘겹고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결국에는 놓쳐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행복을 우리는 위해서 붙잡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포기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가장 삶의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도전하여서 회복을 넘어서서 번성과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